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요즘 이사한다고 이제 방에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놓고 나니까 지금 이 촬영하는 세팅한 위치가 달라지니까 조명이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조명하는 요 조그만 램프도 하나 샀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변화가 되던 아니면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넣던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도움이 돼야죠. 프리칭이라고 했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타이틀 제목으로는 의의 본질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로움과 또 불의 이런 것 사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정의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불의 그러면 자꾸만 도덕적 불의 또는 인본적 불의 또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무엇 막 이런 데 묶여요. 많이 묶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 불교나 기타 종교들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선과 죄, 악 이런 것들을 따지는 종교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행하는 수준 가지고 만약에 행하잖아요. 불교에 가면 저 염라대왕이랑 친구 돼요. 근데 그 수준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뜻도 몰라. 그럼 못하는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도 제가 불교 어떤 중이 아니죠.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이제 대처승이라고 있죠. 결혼한 승려들. 그 대처승이 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내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종교적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괜찮더라고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의롭다라든가 죄가 없다라든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행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죄 없음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서 정의가 내려져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제가 만든 자료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친가 쪽 사람들이 다 이단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 어떤 부분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알아내는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거든요. 하나님은 반쯤은 훌륭하고 반쯤은 나쁘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옳으려면 다 옳고 또 회개를 하려면 다 회개를 해야지 자기한테 맞는 거는 회개 안 하고 자기한테 안 맞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잘못됐다는 것만 회개한다? 참 제가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미친놈이죠. 정신병자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광인, 도른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대사처럼 행동하면서 막 주장하면서 그릇된 걸 행해 거짓을 행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요한계시록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무슨 이런 짓을 해. 그런데 목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지 혼자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눈과 귀를 막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옳은 거요. 확증했어. 그래서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 그거 가지고 천국 가요? 어떻게 가요? 마귀도 일부 오르는데 잘못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원수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목사가 거짓말하죠? 그러면 거짓의 영, 거짓하게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면 제정신이 있다면 그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노리는 게 있죠. 돈, 음욕, 뭡니까? 뭘 노리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딱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첫째는 재물, 돈, 자기 명예 이런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음욕, 간음, 음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은 말로 나타나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음담패설의 형태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남아가지고 뭘 하겠다?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그 확증 편향적 사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이상한 이단들 있죠? 무슨 뭐 더러운 짓 막 하는 거 목사가. 그 사람 성품이 뭐 예를 들면 덥다고 합시다. 아주 덧없어. 아주 이상 없어. 아주 훌륭해. 그런데 그 짓 한다. 그럼 떠나야 돼요. 제가 다니던 두 번째 교회가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 조금이라도 드러났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괜찮겠지 하고 머물러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권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2단이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회개 많이 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2단 만들면 나 떼돈 벌고 거지 떼거리들 잔뜩 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 높여주고 거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높여주고 반드시 세율살렘 간다고 막 꼬드기고 그러면요. 거기다가 이제 안 보이는 거 신비주의 체험 이거 갖다 늘러 붙이면요 100% 넘어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은사니 체험이니 무슨 자기가 봤다는 거 진짜 조심하십시오. 다 가짜예요. 맞는 것도 있지 않겠냐?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껴서 그거를 뒤바꿉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 봅시다. 의로움과 불의예요. 그러면 의롭지 않으면 절대 영생을 못 받죠? 구원이 안 되죠? 그러면 의롭지 못한 걸 불의라고 하죠. 불의. 안일 불자에 의로울 의자. 그러면서 우리는 불의를 죄라고 칩니다. 죄. 먼저 헬라어로 이 의로움과 불의에 관한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먼저 보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의롭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 발음하는 방법도 나왔죠? 디카이오쉬네. 이 뒷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해서 변할 수 있으니까 디카이오쉬네라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옳음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의라고 지정한 것은 율법의 의로 치면 거기 나와 있죠. 근데 율법의 의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마음, 우리 마음의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 안에는 그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그냥 읽어가지고는 선뜻 정리하고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 옳고 바른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살핍니다. 행위를 살피지만 행위의 원천이 됐던 그 마음까지 살피죠. 그래서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되어야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스스로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안에 헬라어로 죄와 불의에 대해서 같은 걸로 봅니다. 죄, 불의. 보면은 이 불이란 단어를 쓰고 죄로 번역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정확하게는 하마르티아, 여기요. 하마르티아. 요게 요 하라고 불렀지만 요 아자가 붙었잖아요. 아라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마르티아,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음할 때 요 앞에 아포스트로피 요걸 찍으면 하자가 됩니다. 전 옛날에 아마르티안이라고 많이 읽었는데 하마르티안이에요. 표적이 빗나가다, 아니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것이 잘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역, 표적은 율법의 의의 형태로 성문화되어 있고 문법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마르티안, 못 맞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의로움과 불의. 그래서 디카이오수네와 하마르티아, 요 두 개가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의로움과 불의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의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율법의 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빛이 되어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다. 할례 받은 마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하면서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할 때 이면적 유대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가 행한 율법의 모든 행함이 의가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표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죠.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이제 승천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시면 의를 보지도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보혜사 성령, 다른 알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참 이 말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세오레이테, 관찰하다, 감지하다, 깨닫다. 나를 관찰하거나 감지하거나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우케이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파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휘파고죠. 좀 휘파고, 가버리다, 사라지다. 내가 파테라, 아버지, 깨로 내가 가기 때문에, 로 그러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빠져도 요거는 1인칭 동사예요.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리디카이오 수네스, 의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관찰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여기는 보지 못하며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의 반대, 곧 죄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죄 없음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래서 이 죄 사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하시면 나는 의로 옷 입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죄 없음 후에 일어나는 하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저 죄라는 건 이제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하마르티아스, 그것의 듀울로이라는 건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하마르티안에 네가 속해 있을 때는 너는 이 디카이오수 내 의에 대하여는, 여기요, 에레페로이, 자유하였으나, 에라페라이, 의에 대해서는, 즉 의와 죄는 반대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의에 대하여 이제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의 열매가 없으면 사망이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의롭다는 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태가 곧 의죠. 그 의에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잖아요. What fruit you had then. 그때 뭘 얻었니? 무슨 열매를 얻었니? 이제는 그 일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럽죠. shame. 부끄럽게 여기나니. 그때는 그런 열매가 없을 그때는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예요. 요 에케이넨, 넨. 요거는 요게 사나토스라는 건 죽는다, 사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냐?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의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망이죠. 그러면 뭐만 나타나요? 죄 열매만 나타나죠. 근데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럼 죄의 종로로 했단 말이죠. 해방되었어요. 이제 관계를 끊었어. 자, 이렇게 관계를 끊게 되면 하나님께 종이 돼요. 1차적으로는 종이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상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율법에 잡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가 거룩함이에요. holiness. 그러면 그 열매, 거룩함의 열매인지를 알 수 있는 건 거룩함에는 음란, 음행이 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얻었으니 그 열매. 마지막은 영생.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 영생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일단 죄에서부터 풀려나면요. 하나님의 종, 율법에 속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이 이 죄뿐만 아니라 육신에게서 벗어나 육신을 이기게 되면 거룩함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똑같이 거 나왔었죠. to 누구누구에게 요 대는 그러나인데 요거는 중간에 써요. 테로스.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zone라는 건 생명이란 말인데 여기 보면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아이오니온은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마르티안 죄에게서는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해방이란 말은 누가 풀어줬다는 얘기죠? free, made free. 내가 그냥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속박 다 끊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나로서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해방해주는 분이 여기 나타납니다. 요게 젠테스 하면 요게 이제 다 중간대랑 관련이 있죠. 네. 그죠? 죄에게서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죠. 해방되게 하죠. 그러면 이 죄에게서 해방될 때 이 죄를 죄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러면 율법에게서도 해방이 됐다는 뜻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면서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 즉 율법을 따라 살지만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싹은 즉 여기 보면은 하마르티아스 의 여기요 오포니아라는 게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사나토스 죽음이에요. 즉 하마르티안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다. 내가 죄를 벗어낸다. 하마르티안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안을 완전히 벗어낸다. 내가 근본적으로가 아니라 표적을 맞추는 의로움, 의 열매를 맺으면 그 싹을 내지 않죠.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스의 최종 결과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고선 The gift of God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은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뭐가 나냐면 카리스마 투 시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란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마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 그러면 그게 선물이죠. 그러나 이건 카리스마잖아요. 그러면 은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은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그건데
여기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면 through 이렇게 했는데 and 크리스ቱ 예수. 이게 and이라는 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제대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through를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to 큐리오 여기 휘몬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주가 되죠. 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읽으면 뭐 은사를 받는 거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받게 되는데 그것의 최종 결과는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세 번역을 좀 쓸까 그러다가 어차피 제가 영어나 또는 여기 헬라어로 다시 번역할 거기 때문에 놔뒀어요. 이해되시죠? 조명 상태가 영 뭐 내 눈에 보기에는 좀 그러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뭐 내 혼자 아니 제가 참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아주 강력하게 그분을 심하면 뭐 모욕까지 할 수 있나? 모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걸 해요. 근데 왜 그걸 하게 되냐면 저는 한 가지 작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30장에도 있나? 악인이 내가 딱 보니까 악이야. 깨달음이 없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해요.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런데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들을 귀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뭐 다니는데 저 세상에서 엉뚱한 사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가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면요 이제 손을 털고 떠나죠. 그래야 핏값을 안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갔다가 그랬어요. 아 이제 그만 오겠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연세 드신 분 중에 막 치매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신에게 딱딱 잡힙니다. 근데 본인은 잡히고 그 얘기를 하지 그게 열매예요. 잡혀가지고 입을 열어 얘기하는 것이 귀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의의 본질에 대한 얘기 좀 맞추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